우리가 창세기 7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방주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죄라는 아주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놓여있는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사회가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죄가 반복되는 것, 그리고 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도 문제이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엑스레이 기사가 약간의 소화의 불량이 있어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위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누구보다도 건강했기 때문에 자신이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에 그는 변함없이 자신의 자리에 와서 전날 찍었던 모든 엑스레이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정리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에서 어떠한 한 사진을 보며 그는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정말 지독한 암이로구나. 그리고 그는 그 엑스레이 사진을 그곳에 던져놓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엑스레이 사진의 주인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엑스레이 기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는 것일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악을 지으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죄인지도 알지도 못한 채, 그 죄를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 우리가 지나온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내가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 그 죄를 반복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 깨닫지 못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죄악을 반복하게 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오늘 이 시대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노아의 시대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통하여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유일하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시고 그 인간에게 모든 것들을 위임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이 결국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을 행하게 됩니까?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짓게 되죠? 죄를 짓게 됩니다. 결국 그 죄의 결과가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던 그 하나님의 모습들이 완전히 파괴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는 단절이 되게 됩니다. 세상의 무엇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단절의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때부터 인간의 삶은 무엇으로 치닫게 되느냐? 죄악의 삶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6장의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이 무엇으로 관영하게 되었느냐? 죄악으로 관영하게 되고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느끼게 되시느냐?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한탄하고 후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계획하십니까? 자신이 친히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인간을 완전히 쓸어버릴 것을 계획하시죠. 무엇을 통해서?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을 계획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7장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홍수의 심판의 사건을 기록하는 말씀이 창세기 7장의 말씀인데, 오늘 7장의 말씀에 보면 모든 인간이 다 홍수로 인하여 완전히 죽음으로 치닫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진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죄악에 치닫고 죄악에 치우쳐져 있는 그 현실의 삶 속에서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손을 통하여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방주를 통하여서 노아의 일가족을 온전히 구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처,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뿐만 아니라 그의 자국까지도 그 모든 홍수의 심판 속에서 구원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구원하십니까?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방주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 방주는 무엇을 예표하는 것일까요? 이 방주는 바로 이제 신약의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문을 이 땅에 열어놓으신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홍수의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이냐? 예수 외에는 우리의 삶 속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표시해 주시고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여기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사 중에 구원을 받으려는 받은 이름을 예수의 주시니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사도들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 세상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무엇보다 예수뿐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며 가르쳤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오직 누구뿐입니까? 예수뿐이에요. 그 예수만이 우리의 삶을 영원한 죄악의 삶 속에서 구원할 수 있는 방주가 되시며 우리를 영원한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영원한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같이 이 시대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그 은혜 안에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두 가지의 모습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야 될 첫 번째 모습은 바로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간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평생 간직하고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노아의 인생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멸망으로 치닫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하여 노아의 가족들을 뭐 하신 것입니까? 구원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평생 잊을 수 없는 감격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 받았다는 사실입니까?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그걸 받을 만한 이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미국의 레만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신의 삶 속에서 작곡하고 작사하며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한국의 아름다운 찬양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찬양이 바로 무엇이냐? 찬송가 304장의 찬양입니다. 304장의 찬양이 무엇입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3절에 이러한 고백이 있죠.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누구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가장 큰 선물은,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가장 큰 사랑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죄악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 가운데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다 강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의 고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정말 큰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 옛말에 보면 이러한 말이 있죠. 은혜는 어디에 새기고 물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에 새긴다? 돌에 새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격언인데 우리 성도들은 기억을 못 하시는데 이러한 말이 있어요. 은혜는 어디에 새기고 물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에 새긴다? 돌에 새긴다. 이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정말 자신의 삶 속에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은혜는 물과 같이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이고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그 원수와 같은 일들은 우리의 가슴 속에 돌과 같이 영원히 새기며 살아가는 것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은혜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종종 잊고 지내며 살아간다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는
존재할 수 없던 것이고,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오늘의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이,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냐?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통하여서 영원한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우리의 가장 귀중한 선물이 되는 것이고,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큰 은혜는 우리가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 사는 것도 아니고 365일 우리 인생의 삶 속에 건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 형통함을 누리거나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우리 인생의 삶의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정말 큰 은혜는 바로 무엇이냐? 나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을 통하여서 이 땅에 누구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만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가장 큰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은혜를 잊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이 날마다 그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의 간격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내가 살아가는 힘, 내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간직하며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될 또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 오직 누구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보스턴에 성공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바턴이라는 인물인데요. 그 바턴의 일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바턴에게 하루만 차림의 청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하는 얘기는, 무작정 내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합니다. $2,000만 나에게 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런 담보도 없고, 그리고 빌려줄 수 있는 신용도 갖추지 않는 사람이 그 바턴에게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바턴은 너무나 당황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 그러한 열정과 용기를 대단하게 여기며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그 청년에게 거금 $2,000를 선뜻 빌려주게 됩니다. 그러자 주변의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왜 그러한 일을 해놨냐고, 당신은 이제 돈을 떼일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와 걱정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몇 년 후 이 바턴에게 한 사업가가 찾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업가는 바로 누구냐? 자신에게 $2,000를 빌려간 청년인 것이. 그러면서 그 청년은 $2,000와 함께 은행 금리를 뛰어넘는 많은 이자를 더하여 주면서 감사의 인사를 하고 모든 빚을 청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는 그 이후에 있게 됩니다. 약 10년 후에 미국의 대공황이 일어나게 되고 모든 사업이 부도가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바턴이 하고 있는 사업도 부도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위기에 놓이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바턴의 사무실에 한 젊은 신사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신사는 바턴을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장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바로 사장님으로부터 10년 전에 도움을 받아서 성공할 수 있었던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장님이 이 어려운 불황기에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얼마를 도와드리면 될까요? 그러자 바터는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당신은 이미 나에게 빌려간 돈을 다 갚지 않았느냐? 그런데 뭘 또 돈을 빌려준다라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그 신사가 이렇게 바턴에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사장님에게 돈을 갚았지만 아직 나에게는 사장님에게 갚아야 될 은혜가 남아 있습니다. 만약 저를 믿어주신 사장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처럼 성공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장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사장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그 바턴의 어려움의 순간들을 도와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에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돈을 많이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을 청산할 수 있는 빛과 같이 다 갚을 수 있는 것일까요? 없다라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 그 가치를 환원하고자 해도 다 갚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다 갚을 수 없고 세상에 무엇을 드려도 다 채울 수 없는 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될까요?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누구를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느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는 죽었고 내 안에 누가 산 것이다? 예수님이 산 것이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라는 것입니까?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까?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조차도 누구를 위한 죽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을 위한 죽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내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실을 내 삶 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그 주님을 위한 인생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래서 살아도 오직 주를 위하여, 죽어도 오직 주를 위하여,
오직 우리의 인생의 삶이 only Jesus, 주님이 되는 그 인생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내 인생의 삶에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죽음으로 내 삶을 마무리하는 것도 오직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드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그 주인된 자리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삶에 영원한 구원의 주임을 믿는다면,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내 삶 속에 기억하고, 그것이 결국 내 인생의 삶에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이제는 주를 위한 인생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이 주를 위하여 온전히 살아갈 때, 그것이 결국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은 그 구원자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살아도 죽어도 오직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